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한동안 잘 지내셨지요? 날씨가 무덥다 보면은 무더위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빨리 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러죠? 어려우면 이 어려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공통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뭐냐면 좋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지금 어려움에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지금 힘들고 피곤한 일에서 좀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낮은 단계에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약한 분들은 강해지기를 바라고요.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픔이 이제 다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또 한편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오늘 하준이 이렇게 볼 때 이쁘지요? 어린아이들 볼 때 다 이쁘잖아요. 하준이 오늘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자르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이렇게 같이 쭉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이쁘다, 보기 좋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준이, 은성이 이런 애들 보면은 참 이뻐서 귀엽다, 사랑스럽다. 부모가 그런 이쁜 아이를 보면서요, 야, 너 이쁘니까 너 잘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러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서 이쁘지만,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자라, 성장해서 어른 되라. 이것이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면 자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 철들어야, 그래야 대견하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죠?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가 자라야 되느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정체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냐면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다. 그건 뭐겠어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생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가르침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해줘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기 장시인 것처럼 그대로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되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야죠. 10년 전보다는 좀 더 나아야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어른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은 지가 오래됐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되는 건 뭐냐? 믿음 생활 새로 나왔어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렇게 읽는 것이고요. 봉사활동은 요렇게 하고, 교회는 요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요? 풍어를 읊습니다. 서당께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풍어를 읊어요. 식당에 개가 3년 되면 뭘 해요? 라면을 끓인대요. 분식점에 3년 동안 있던 개는요, 라면도 끓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준이를 보세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랑 지내면서 엄마 아빠의 장점을 닮아가잖아요. 말도 어쩌면 그렇게 잘 닮아가고요.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을 잘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면 은연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로님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답답한 현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성장하고 믿음이 좀 자라고 있죠?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 주제에 장로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누가 오라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니까 권사님들이 차, 버스 운전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모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면서 하고 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자동차 운전해서 새벽에 교회 와보니까 장로님 자리가 비어있던데 장로님 새벽기도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뭐 어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뭐 권사님들만 자동차 운전해요. 장로님도 좀 운전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 어째? 그래서 목사님 아니 내가 장로님한테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장로님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못 나오고 새벽기도 못 나올 형편이 있겠지만 집사가 볼 때는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장로님한테 아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믿으면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건 뭐겠어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돼가고 앞서가면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가정에 볼 때요 자식이 부모보다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저 집의 애는 부모보다 나아. 되는 집입니까? 안 되는 집입니까? 아유 저 애들은 부모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애는 부모 따라가기가 멀었어. 부모 닮았으면 좋을 텐데 부모에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말입니까?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보다는 자식이 낳고 그 자식보다는 그 밑에 자식이 낳으면 이 집은 되는 집안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은요 이렇게 먼저 믿었는데 나중에 온 분들이 더 열심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난 못했는데 당신에게 잘하네. 나중 온 분들이 열심을 내면 그것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잘해봐야지. 야 그럼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건면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겠어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는 거죠. 그러죠? 젖을 먹는 건 뭐냐? 부드러운 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것 젖을 먹어요. 그 말씀은 뭐냐? 믿음을 시작한 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가 오래되는데도 부드러운 것을 먹는다는 건 뭐냐? 이거는요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죠. 단단한 것은 못 먹어요. 단단한 거는 뭐예요? 훈계하는 말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소리, 훈계하는 소리, 그리고 책망하는 소리가 이게 단단한 음식인데 이건 어린아이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별빛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유은상 목사님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유은상 목사한테 이 말을 전해줘라.
그래서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이원상 목사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 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찬송을 많이 불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하고, 길 갈 때도 찬송을 해라. 알았습니다. 찬송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소리를 많이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고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듣기 좋은 얘기, 예? 옳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고쳐지지가 않고 회개가 안 되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옷을 처음에 사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런데 새 옷을 입어서 기분이 좋은데 이 옷이 항상 새 옷일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와이샷을 입었거든요. 야, 더우니까 땀이 나요. 저녁에는요, 뭐가 묻죠? 때가 묻고요, 땀이 젖어요. 그러면 이 옷을 버릴까요? 세탁을 할까요?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하죠. 이 손질하고 하는 게 아침에 세수하고 닦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묻어요. 그러니까 묻으니까 손을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추 쌈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그렇죠. 상추, 삼겹살, 된장 딱 나오면 상추를 딱 놓고 먹으려니까 제일 먼저 손부터 닦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딱 닦고 와서는 상추를 탁 얹어놓고 된장을 딱 넣고 삼겹살을 올려놓고 탁 싸가지고 딱 먹으면 맛이 좋지 않습니까? 손을 닦는 것, 옷을 세탁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것, 회개하면 천국 가게 된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많이 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소리가 뭐냐?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라고 하는 거죠. 전 먹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요, 오냐 맞아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했네요, 칭찬해주고, 이런 소리가 뭐냐? 이게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젖이나 먹는 얘기라는 거지요. 하준이가 왔는데, 하준이가 뭐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면은요, 아이는요 노여워서 울게 되잖아요. 왜? 소화 능력이 없는 거죠. 단단한 것. 야단을 치면은요, 애가 말은 듣기는 하지만 그런데 삐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보다는 사랑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요렇게 해봐. 요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속하고요. 어른이 되는 경우는 뭐냐? 어른이 될 때는요, 야단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께 회초리 맞아본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 학교 가셨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이렇게 하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일평생 저하고 학교를 딱 한 번 가셨어요. 언제냐?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는 입학식 날. 제 손을 잡고 하는데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 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우산도 없었어요. 비닐을 쓰고서 학교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가더니 선생님이 오시니까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 애를요 때려서라도 가르치세요. 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얘를 잘 가르쳐 주세요, 사랑스럽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선생님, 얘를요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아유, 얼마나 섭섭했더니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네? 시험 봐서 시험 성적이 나쁘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아유, 집에서는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엉덩이를 처음 맞은 때가 언제냐?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요, 가난했잖아요. 우리는 농부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반찬이 우리 아버지가 일하셔야 되니까 어머니가 밥을 하셔서 아버지 앞에는요 반찬을 좋은 걸 넣으셨어. 우리 아버지 밥에는요 탁 뜨면 하얀 밥에 조금만 풀면 노란 게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계란. 우리 아버지 앞에는 생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앞으로 보면 이 6남매 우리 아버지 엄마 8명이 뚝 둘러 앉았는데 근데 우리 앞에는 김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 앞에는 계란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젓갈 가지고 숟갈 가지고 아버지 밥 앞으로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쭉 먹으러 갔더니 옆에 있는 형님이 제 젓갈을 딱 쳐서 이렇게 김치 쪽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또 한 번 아무리 봐도 아버지 밥상 앞에 있는 계란찜이 그렇게 생선이 먹고 싶어서 또다시 갔더니 이제는 밥상 밑에서 발이 탁 또 저를 차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두 번째니까 우리 형을 보고 제가 뭐라 해서 아세요?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가 뭐예요? 개, 뭐뭐, XX.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밥 숟갈 다 놔라. 너 일어나. 근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형이 개새끼면 네 아버지는 개냐? 이러면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밥봉 식사하다 말고 저 엉덩이를 그냥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때 밥을 또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강아지라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맞으니까 터지니까 이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매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누굴 만나도 개, 뭐뭐 이런 말을 안 해보게 됐어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것이 힘들어도 그런 말을 안 해보게 됐어요. 얼마나 혼났던지. 어릴 때 매를 맞으면 그게 박혀가지고 안 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맞는 거지요.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뭐냐? 누가 뭐라고 훈계하면 삐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사람들이요 화내고 싫어해요. 듣는 걸 싫어합니다. 소화 능력이 없는 거죠. 쓴소리 하는 것, 나한테 뭐 지시하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보거든요. 더군다나 회개하라 이 소리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교수님이 이제 신학교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뭘 말씀하냐면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 얘기니까. 미국의 카나다 이쪽에서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처음에 목회를 갔더니요 성도들이 아주 잘 살더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잘 살아서 아이고 여기는 뭘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봤더니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연경관이 좋아서 관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도들이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뭘 하는가 살펴봤더니요 강에서 뗏목 위에서 상류에서 나무를 쳐서 강에 띄워가지고 하류에서 받아가지고 목재소로 가는데 이 성도들이요 쇠꼬랑이를 가지고서 강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뗏목 목재를 탁 찍어가지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보니까 저거는 뭐예요? 도둑질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님이 보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남의 나무를 목재를 떠내려가는 거를 도둑질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구나. 이거를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일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도둑질 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 하면 벌 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역시 또 성도들이 나무를 남의 거를 찍어다가 그래서 또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벌고 그러더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 남에게 한 말로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다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들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상류에서 나무가 내려가는 것을 찍어서 팔아서 하는 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남의 거를 팔아서 돈 버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둑질이니까 이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기 전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떠나세요 그랬다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못 참아가지고 목사님께 저항했다는 거죠. 그 전에 목사님들은 오냐오냐 덮었던 거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벌 받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아멘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충풍성한 걸 주셨을 텐데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목사님을 내보내라고 막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겠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야.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만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안 되면요, 애들은 징징 울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길러보다 보면은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애가 있는데 둘째가 났어요. 둘째가 나면 큰애는 어떻게 되죠? 질투를 해요. 어떤 경우 보니까 말이죠. 둘째가 났는데 큰애가 막 우울해지고요. 식구들이 다 관심을 누구한테 가져요? 둘째한테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둘째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쁘냐. 큰애가 있지만 둘째에 관심 가지니까 이 큰애가 자기 사랑을 뺏긴 거야. 저 둘째 때문에 내 사랑을 못 받게 됐네. 내 사랑을 뺏어가네. 그래가지고 큰애가요, 둘째를 막 꼬집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부모가 보고 넌 왜 동생을 꼬집느냐 막 때리니까 애가 또 분이 나가지고 안 보는 데서 더 꼬집고 핥히고 눈까지 막 찌르는 걸, 그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둘째가 나니까 자기 사랑을 뺏겼다고 질투하는 거죠. 믿음의 어린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면 아이고 맞아요, 그분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면 속이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은 배가 안 아프세요? 아프세요? 남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맞아, 그분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지가 모자랐다고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속하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영적인 어린 사람들은요, 남을 칭찬하면 못 견뎌. 내가 받아야 칭찬,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풀리는데 남을 칭찬하면은요 못 견뎌요. 왜? 소화 능력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어린아이라는 거지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왔더니 사람들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고 아니 뭐 나는 천천이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때부터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람의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어린아이는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면 못 견뎌 하는 스타일. 이게 뭐냐?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가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가인은요,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네,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으셨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인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이, 동생 잘했네, 내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만 동생 거라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잘했어 동생, 나보다 잘했네. 이거는 어른이 뭐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인은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신 거야. 저 동생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거 받았을 텐데 저 동생 때문에 문제야. 이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도 그런 분들이잖아요. 형제 중에 다 똑같이 잘하든지 다 똑같이 못하든지 해야 되는데 특출나게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사랑이 누구한테 가요? 저희도 그랬어요. 우리 형님들이 3분이나 계시는데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우리 형님들은요, 계산도 빨라요. 숫자들이. 주산이 옛날에 주산 올 때요 2단 3단까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냐, 글씨를 잘 못 써요. 컴퓨터가 나온 거는요 저를 위해서 나왔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계산기가 나온 건 뭐냐, 저를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요 수학을 좀 했다고 그러지만 산수를 하지 못했어요.
계산이 몇 더하기 몇 더하기 그러면 까매져요. 곱셈 나오면 까매져요. 그래서 저는요, 계산기가 안 나왔으면 저는 산수를 못해서 계산도 못했을 겁니다. 전 가게 가서 뭘 사면은요, 뭐 주면 이거 얼마쯤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뭐 사면은 거기서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입니다. 그러면 다 주는 거야. 왜? 계산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런데 식구들 중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야, 너 오늘 공부 잘했구나, 너 뭐 잘했구나 그러면 동생들이 볼 때는 아이고 잘하셨네 형님 잘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요 못한 사람은요 내가 소외받는 것 같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해요. 가인이 그랬던 겁니다. 동생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은 거야. 동생 때문에 내 배가 상달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미워해서 결국 어떻게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데 저 동생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미워하게 되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가족을 만나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사람 만난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생스럽게 살아. 내가 이 자식을 만나 힘들어. 남의 자식들 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평강공주를 보세요.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멋진 장군을 만났어요? 아니면 바보를 만났습니까? 바보를 만났잖아요. 평강공주 그러면 멋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생긴 사람, 이것의 입사리처럼 멋지게 재주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평강공주는요 바보를 만났어. 남들이 다 바보, 천치, 모자라고 찌질이 이랬다고요. 근데 평강공주는요 어쩌다 보니까 그 바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삶이 팍팍했겠어요? 재밌었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말도 더듬더듬하는 바보를 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평강공주는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내가 이 바보를 만난 것은 뭔 뜻이 있겠지. 이 사람을 만나 세우면 보람이 있겠다. 바보니까 남들이 무시하는데 내가 한번 우리 남편을 바보지만 세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대화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거다, 이건 벌이 된다. 평강공주가 매일 남편 바보를 같이 교육하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점점 바꾸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엔 뭐까지 됐어요? 장군이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을 딱 세우면 뭐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싹 세워가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람을 만나 고생이야,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산다, 이게 아니라 뭔 뜻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할 거는 뭘까, 이 사람을 도와줄 건 뭘까.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고 남편을 도와주고 아내를 도와주고 자식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서 내가 복이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 뜻이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꿔먹는, 긍정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소화 능력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긍정을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번 시작해보지 뭐. 긍정을 잡으면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찾으면 반드시 길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 보세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요, 남편을 만나는데 부자예요. 아주 돈 많은 부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뭐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아비가일은요 그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나중에 뭐냐, 다윗의 왕비가 되었고 왕비가 됐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장점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가는 거지.
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밤에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쥐가 잘 나니까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가 보기만 했어요. 또 쥐 나는구나. 빨리 일어서 주물러. 말만 했더니요, 집사람이 오지도 않고 말만 하네.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가서 어디가 쥐 나는 거야? 다 주물렀을 텐데. 며칠 전에는요, 또 집사람이 신음하는 그래서 내가 있다가 가만히 듣고만 밥 줘요. 밥 먹을 시간에 왜 밥 안 주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내 신음소리는 못 듣고 밥만 달래. 제가 좋은 남편이에요. 모자라는 남편이에요. 살다 보니까는요, 아내의 신음을 왜 하는지,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밥만 달래. 내가 필요한 것만 달래. 이런 남편이랑 사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남편들은 저같지 않게 아내 신음소리도 잘 들으시죠? 아내들은 남편의 신음소리 좀 들으십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이고 내가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런 근심하는 아내를 여러분 보시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그냥 막 어려워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서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사랑은요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 힘들어하는 신음소리가 나오는지, 우리 남편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그리고 같이 받아주고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야 애비 좀 바꿔줘라. 그래서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보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그래서 아들이 와서요 아버지 전화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이 돼도 남편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대화가 길어. 아니 아버지가 뭔 소리 했길래 이렇게 가만히 있지? 들어가 봤더니 남편 방에 들어갔더니요 남편이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모진 소리 하셨나 보다. 어려운 걸 또 말씀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야. 아내가 여보 왜 울어? 왜 눈물 펑펑 쏟는 거야? 그랬더니요 남편이 펑펑 울면서 그러더래.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일평생 처음으로 나한테 사랑한다 그 말을 했대. 그래서 그걸 들은 아들이 눈물이 펑펑,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펑펑해.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거든. 생전 야단만 치고 그 모양으로 네가 뭐냐, 넌 그따위로 사냐, 그냥 그것도 못하냐, 맨날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상처가 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더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아 사랑해 그랬다. 그 소리가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1시간 동안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동안 맺혔던 상처 아픔이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음소리도 듣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미안해 남 만나 고생했지 사랑해. 그러면 그 마음에 맺혔던 것이 얼마나 무너지고 시원해질까? 아들아 딸아 미안했어 더 잘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사랑해. 야 그렇다면 그 자녀들의 맺힌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집사람이요 신음하는데도 밥만 달라고 그랬어. 빨래하고 청소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이고 아내 신음소리도 모르고 밥만 달래.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 무지한 남편이었구나 싶어. 저만 그러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스럽게 신음소리도 잘 듣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잘할게요 그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그랬다면은요, 고치고 회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단단한 음식, 쓴소리, 아픈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서 소화를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쓴소리 할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은요, 듣기 싫은 소리에도 꿋꿋하게 잘 들어줘요. 왜? 듣는 것이 이게 큰 사람입니다. 조그만 그릇에는요, 많이 못 담아요. 근데 큰 그릇은요, 이 말, 저 말 다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 잔소리 그만해, 시끄러, 이게 아니라 끝까지 듣는 건 뭐냐? 그분이 통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어서 오고 하나님의 사람 어서 오세요. 그래서 차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다윗 왕이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 아, 글쎄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는데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막 소들 많은데, 그런데 손님 대접하려고 보니까 내 거 잡기는 아까워서 옆집이 보니까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부자가 옆집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 그 사람 그걸 벌을 4배나 줘라, 못된 사람이 있구만. 나단이 듣고요, 다윗 왕이요, 그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탁 찔러댄 거예요. 그때 다윗은 듣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가 뭐겠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가 기분 나쁜 소리죠. 근데 다윗은요,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소화를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맨 위에 아브라함 다음으로 딱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은 뭐냐? 남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다 듣는 사람, 소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른이 되시기를 바라요. 통이 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요, 누가 싫은 소리 해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고쳐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내가 먼저 손 내, 미안해요, 잘못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요, 큰 사람이에요. 두고 봐, 그 사람이 손 내밀 때까지 나는 절대 손 안 내밀어.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하기 전까지는, 사고할 때까지는 나 안 해. 손 내미는 사람이 훌륭해요.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어른은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들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통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속이 좁은 사람은요, 절대 손을 못 내밀어. 절대 미안하다,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가 시커먼 게 있죠. 미움이 가득 차 있죠. 미움은 뭐냐? 풀어야 되는데, 미움이 있으면은요, 이게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난 절대 용서 못해, 난 절대 손 안 내밀어,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풀고 손 내미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데 죽은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은 행실이 뭘까?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육신의 일, 죽은 행실이 뭘까?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뭐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어떻게 집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하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어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또 한편 뭐냐?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이죠. 이게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지요. 또 영적인 어른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까? 오늘 하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어요. 내가 오신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부산에서 먼 데서부터 오시는데, 하나님 저렇게 이쁜 딸을 낳게 하셨는데, 저렇게 멋진 사위를 얻게 하셨는데 두 분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복을 받아 이 땅에도 건강하시지만 천국 가서 영생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배복선 권사님을 모시러 갔더니, 아유 힘들어, 내가 왜 이러지? 아유 내가 안 그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90이 되셨으니까 그러죠. 90이 됐는데 생각은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사람은요,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운이 떨어져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고요, 재벌했던 사람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따님을 잘 만나니까 교회도 오셨잖아요. 작년에도 오셨는데 올해도 또 오셨고, 성탄절에도 오시면 또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가 별빛게 딸하고 사위하고 갔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나는 천국 가야지. 이 땅에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많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10시 반쯤 되는데 주옥주 집사님이 창밖에서 부르셔. 목사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 밤에 우리 집이 좀 와보세요. 예. 그 집사님이 아프셔서 기도해 드렸어요. 예? 주옥 집사님 오늘도 예배 시간이 안 돼서 갔더니 아파서, 아유,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러시길래,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예배 드려야 천국 가시는 거 같더니, 그러지요. 일어나서요. 힘들게 옷을 입으시면서 걸어서,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나 갈게. 아까까지도요, 힘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천국 가셔야죠. 네,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옷을 혼자 입으시고 걸어서, 제가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20분에 걸려서 여기 오셔서.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산에서 인천 따님 내 집이 오시고 사위랑 같이 예배 드린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중에 천국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우리 딸 때문에, 사위 때문에, 하준이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서만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자녀 따라 교회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장모님 장인이 계시거든요. 장모님 장인이 저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아세요? 장모님 그러죠? 우리 장모님께는요, 사위가
아들이 셋이 목사지만, 아들 둘이 목사고 그러지만 사위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요? 딸 잘 덕분이죠, 뭐. 그죠?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요, 저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안 들어했을까요? 여러분, 저 얼굴 보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은요, 그때 신문사 다니셨거든요. 사위들은, 아들 셋은요, 80이 다 넘습니다. 덩치들이 좋고 목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요, 안 짜고 그래요. 그냥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둥 같은 분들이 세 분이나 있고, 장인어른도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처음에 딱 보더니요, 위를 보는데 없어. 밑으로 보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안 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딸하고 저를 만나게 하셔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살다 보니까 저를 사랑하시게 되고, 목사이니까 또 우리 집에서 와서 우리 근처에 사시게 되고, 저는요, 자녀를 두면 자녀들에게 보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자녀 때문에 내가 교회 갔더니 천국 가게 됐어. 그러면 그때는요, 야,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이 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어디가 진짜니까? 천국. 믿습니까? 어디가 영생을 해요? 천국. 이 땅에는요, 잘 산다, 못 산다 하고 아프고 안 아프다 그래도 70년, 강건하면 80, 90, 100년을 못 사는데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뭐냐?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어른스럽게 이해하면서 살아라. 싫은 말도 소화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이 풀고 살아라. 손 내밀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만 사랑해줘, 내 말만 들어줘, 나를 위해줘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